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42장 1절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보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네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욥이 한 말이네요. 욥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했다. 욥이 세 친구들이랑 변론할 때 얼마나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로 변론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네 아들의 죄다, 네 죄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 내가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내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처녀를 내가 주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욥이 자기 어떤 그런 살아온 그런 삶을 갖다가 말하면서 변명합니다. 당연히 욥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욥은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욥이 그랬죠. 그런 자녀가 다 죽고 재물을 다 잃고 그런 혹독한 시련을 만났을 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능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와 같이 욥은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무서운 시련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신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은 말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럽니다. 내가 전능자와 한번 만나서 변론하고 싶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을 봐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답답하다 그겁니다. 이제 욥은 이런 수많은 친구들과 많은 변론 가운데 마침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과 만나서 변론하고 싶고 어디 있는지 그분을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욥은 아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할 말도 많고 변명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대신 와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참 진짜 너무하네, 답답하네,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요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 수많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알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에게 변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그 사정이 어떠한지 알고 싶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욥은 입술을 가리고 할 말을 잊은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지나간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좀 설명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그 지난 날에 내가 변호하고 변론했던 그런 많은 그런 말들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내가 주님이 나를 좀 이해 좀 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이 첫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저런 친구들은 나를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속이 상하면서 많은 그런 변론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해결하고 주님이 만일 그런 일을 허락했다 그러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거예요. 무소불능하다, 어디든지 계시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느끼고 나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소불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의문했던 거, 속상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무슨 경영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실은 더 많은 허물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참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오해를 받거나 참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때는 상대를 향해서 변론하고 심지어는 싸우고
대항했던 일들이 많은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그 믿음이 아주 깊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했는데 내가 무슨 말이 있겠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가 누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생명을 취한들, 내 소유를 취한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그러죠. 아이, 저 사람이 왜 나를 손해보게 하지? 저 사람이 내게 왜 이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는 수없이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 못해서 다투는 일이, 의심하는 일이,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겁니다. 뭔 그렇게 말이 많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조그만 일에도 돈 몇 푼 가지고 정도 싸우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런데 욥은 열 자녀를 다 죽고 온갖 재물을 다 털리고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한을 샀으면은, 내가 혹시 살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만한 일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당했으니 아마 저 같으면은 아마 자살해서 죽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마 내 소떼 양떼를 다 훔쳐가고 도둑질한 인간들을 내가 찾아가서 원수 갚는다고 내가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걸 욥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욥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참나, 이 말은 아니, 하나님 어째서 내게 복을 주셨다가 재앙을 줍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욥은 아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그분이 재앙을 주시면 내가 그거 마땅히 받겠다 그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욥기서를 보면 우리 범인 같은 사람들은 참 얼마나 번거롭게 요란하게 참 흔들리면서 살아왔는지. 참,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믿음을 한 절반 정도만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깊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욥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그 극심한 그런 시련, 그 고난 중에서 그 수많은 친구들인가 수많은 변론, 이러니 저러니, 인생이 어쩌니, 하나님이 어쩌니, 내가 어쩌니, 네가 어쩌니, 수없는 다툼 속에서 갑자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니까 욥이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할 수 있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 맨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그저 힘닿는 데라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고 내가 힘쓴 만큼 이루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주님이
이루고자 하면 이루는구나. 무엇이든지 이루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슨 경영이든지 주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욥이 또 그런 고백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많은 변론을 했지만 그 변론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무지한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안다 그러고 누구에게 판단한다 그러고 잘잘못을 가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때로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들도 하고,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야,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런 생각도 들리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에 지금 어떤 그런 위정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도 많고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는데, 지나가면은 아마 입을 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구나. 하나님이 깊은 뜻을 몰랐구나. 내 짧은 생각과 소견에 그랬구나. 여러분 인생이 지나가 보면은 여기 그랬죠. 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저도 지나고 나면 지난 그런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아요.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스럽게 막 우기고 그랬는데 그 한 말이 참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은 지나가면은 가치 없고 무지한 말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만이 확실하게 능력 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떤 살아온 삶을 보면은 얼마나 정당하게 수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가 정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고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작 말하기를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했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욥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이렇게 할 말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다 참견하고 남전에 법관까지 되고.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나가 보면은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뜻을 내가 몰랐구나. 그저 얕은 물에서 그저 내 생각까지만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런 위정자도 세웠구나. 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시련도 줬구나. 이런 사람도 만나게 했구나. 이런 어려움도 내게 줬구나.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무지한 말을 이치를 가리웠어.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뭐가 어떻게 되고 누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참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졌으면 참. 그리고 여기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을 때랑 주님이 우리 앞에 그 임재를 나타낼 때랑은 틀린 것 같더라고. 내가 주님을 직접 내가 귀로 듣기만 했을 때랑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죽은 자 같이 되고 할 말이 없는 납작하게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랑은 틀리더라고. 귀로 듣기만 할 때는 할 말도 많고
이유도 많았지만 이제 눈으로 폭풍 가운데 주님이 임재가 나타났다는데 청작 인자는 저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주를 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옳다고 공의를 얘기하고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현재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말이 때론 가치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말하고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 뜻이 있는지 모르고 한 많은 말들이, 일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마 내가 참 어리석은 인간이었구나, 참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하면은 귀로만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다 그러면 내가 잠잠할 텐데, 내가 이렇게 얕은 신앙을 가졌구나,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아마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할 말이 없나이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제 날 데려가나 보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제가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 그전에는 사람과 다투고 변론하고 때로 나를 자랑하고 우기고 고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음의 위기에 맞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 그런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할 말이 없더라고. 예수님 이름밖에는 의지할 게 없더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는 의지할 게 없더라고. 수많은 말, 수많은 행위, 내가 변명하고 다투고 옳다고 하는 그 모든 고집스러운 일들 다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님, 참으로 미천합니다. 난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 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만 내가 의지하나이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얘기 외에는 뭘 하겠냐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작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고 판단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참 우리는요 너무 모르는 게 사실 많습니다. 이 70억이나 지금 인구가 몇입니까? 70억이라고 70억이나 되는 그런 인간의 머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진 많은 전쟁의 역사, 수많은 그런 인류의 그 역사 속에 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거두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이 인류 60억이나 되는 그 인간의 머리를 장악하고 그 머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머리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니까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싸우자. 근데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싸우지 말아라, 순순히 붙잡혀 가라. 그거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싸워서 대항한다 그랬어요. 그게 그럴듯하게 들렸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이 순순히 붙잡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알았을까?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어떻게 누가 알았을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대항해서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건데 너희들은 순순히 잡혀가라.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대항하자. 그럴듯하게 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장한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깊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쫓겨서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총리가 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냔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욥이 이 고백이 오히려 신앙을 성숙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린 욥처럼 못 살았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때는 근데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판단할 일도 많고 변명할 일도 많고, 욥은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자기 자녀가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그런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가 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시대에 당한 일을 통해서 다 저마다 어떻게 다 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뭘까?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아도 내가 제 가운데 스스로 하나여 회개한다고 했는데, 욥이 그런 재앙을 만난 거는 그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안다 그러지만 지나가봐야 조금 아는 겁니다. 저 거의 다 틀려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무궁한 뜻을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는 것이 가장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서도 돼야 될 일이지만 나서지 않는 게 더 좋은 일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을 세웠다, 저가 무슨 경제를 발전시켰다, 나라를 발전시켰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 옳고 그러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다 얘기를 하지만 아마 나중에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웠구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웠구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구나,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세웠구나.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알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말을 입술을 가리고 몰랐네요. 하나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건 몰랐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